그런 그 사소한 차이인데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그 이제 나라에 이렇게 그 먹는 거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배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100번이에요, 100번. 그럼 100번은 받고 101번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차이로. 그 아주 미묘한 차이로 하나는 음식을 받고 하나는 못 받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들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소한 것 차이 때문에 큰 어떤 결과가 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하고 또 잘 미래를 설계하고 이래야지 우리가 좋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현대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모델이라든지 과학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뭐 화성까지 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기술이 발달해도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기술이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미래를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 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세용만사, 세상만사 세용지마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폴레옹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세옹, 변방에 사는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전환시대에 변방에 사는 늙은이가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말이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어르신이 말이 도망갔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글쎄요 뭐 이렇게 덤덤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야생마들을 막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유 부자 돼서 좋습니다. 막 또 축하하니까 글쎄요 또 어떻게 되지 두고 봅시다. 근데 그 말 끌고 온 야생마 중에 한 마리를 이 아들이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째요? 또 막 걱정하니까 글쎄요 또 뭐 무덤덤하게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마을에 남자는 다 소집하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이제 뭐 절고 그래가지고 징집배상이 안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 다 죽거나 뭐 부상 당해서 돌아오는데 이 아들은 멀쩡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효과나 세용지마나 동일하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이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보건 혹은 두려움이나 조심을 하든 간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뭐 잘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론들이 우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그 적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을 설명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든 이 인과관계, 내가 그 날갯짓,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나비 효과를 설명하는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나비가 날갯짓에서 담배불이 꺼져 있고 이 사람이 신경이 나가지고 담배대를 던지니까 앉아있던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싸고 뭐 그래가지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79년 후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망해요. 그 그림 보면은 또 이렇게 인간관계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근데 그게 이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뭐 막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불안과
염려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 이런 걸 어느 정도가 아니라 불안, 염려 이런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한숨 푹푹 쉴 필요가 없고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카멜라가 되든 저는 사실 미국을 위해서는 트럼프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미국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프로를 보니까 아미시 공동체라고 그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침례교 이렇게 막 까만 옷 입고 그 사람들은 자동차도 안 타고 전기도 안 씁니다. 자기네들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공동체처럼 이 사람들이 투표를 그전엔 전혀 안 했는데 이번에 9만 표인가 트럼프 찍었다는 거예요. 왜 찍었겠습니까? 민주당이 전부 다 동성애 뭐 낙태 이쪽으로 너무 좌양자에서 가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선포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요셉은 17살 때까지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평탄하게 살고 특히 그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한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편애했고 그래가지고 요셉한테만 특별한 옷을 입혔고 뭐 지금 우리는 뭐 옷을 뭐 좋은 옷들 많이 입지만은 이 커튼넷 파심이라고 해서 소매가 긴 그리고 이런 그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옷도 좋은 옷 입히고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은 다 이 양떼를 치러 가는데 이 요셉만 뭐 막내니까 어리니까 이제 뭐 있었겠지만 그래서 특별 대접을 하고 또 막내인데도 지위를 이렇게 높여주고 하니까 이 이복 형들이 부글부글했겠죠. 미워하고 막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고 이제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 짤막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뭐 고자질을 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요셉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야, 형들이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니까 요셉은 거짓말을 못하고 그냥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형들한테는 이제 막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 가세 유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문헌인데 거기 보면은 특히 37장 2절을 보면은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는 말 특히 나오죠. 이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복 형제지만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루벤하고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하와 실바에서 태어난 이 아들들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이 넷이 특히 요셉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세 유언이라고 하는 그 문헌에 보면은 이 갓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그 첩인 그 실바의 아들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양을 칠 때 곰한테 물린 어린 양이 이게 뭐 다 죽게 생겼으니까는 그걸 이제 뭐 먹었어요. 그거를 이제 요셉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막 뭐라 그랬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형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 이복 형제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 난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형제들이었겠죠. 그런 찰나에 이들의 그 분노를 완전히 이제 폭발시킨 사건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다음 그 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꿈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요셉의 곡식단 주변에 그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그랬더니 두 번째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버지조차도 야 그러면은
나와 너의 죽은 엄마는 죽었잖아요. 죽은 엄마와 너희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책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요셉의 그 이복 형들이 너무너무 요셉을 미워하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 이제 요셉의 형들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한 뭐 80km 떨어진 세겜에서 양을 치니까 아버지가 너 형들 양 잘 치는지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보냈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형들 만나러 왔는데 세겜에서 형들을 못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한테 정보를 줬어요. 네 형들이 도단에 가 있다.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단 평야라고 이제 교통 요충지입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형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래 잘 알듯이 요셉을 이제 옷을 옷을 벗기고 그 옷에다가 뭐 염소 피를 묻히고 하면서 그 특히 레아와 실바의 아들들은 아마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레아가 아니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레아의 아들들인 르우벤하고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르우벤은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가지고 그 물구덩이 거기는 이제 우기가 3, 4개월 몇 안 되니까 비가 올 때 구덩이에다가 물을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회한 안반에다가 회반죽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물이 스며들지 않고 거기.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건기 때인지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던져놨는데 마침 거기 미디안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걸 지나가니까 유다가 그걸 팔자를 했어요. 유다는 사실 살리려고 한 거예요. 다른 이복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그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팔린 곳이 왕의 이 바로의 이 친위대장 같은 그 사르핫바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친위대장인 걸로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집에 감옥이 있다는 것은 뭐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서 거기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노예의 식민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시민이 아니 시민이. 노예 그 제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노예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보디발이 잘 봐서 가정 총무 삼고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렇게 했는데 사건이 터지죠. 뭐 잘 아시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제 유혹을 하고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이제 거절합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가지고 결국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막 좋아한 거죠. 사랑이 아니라 좋아한 거예요. 좋아했는데 이 노예인 놈이 자기를 무시해. 그래서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모함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이렇게 뭔가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그 감옥에 요셉 있는 감옥에 같이 있게 되고 둘 다 동시에 이제 꿈을 꿨는데 요셉이 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 꿈처럼 복직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기뻤는데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야, 이 꿈을 해석해줄 사람 바로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요셉이 굉장히 이 이집트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는데 요셉이 맡은 지위가 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명칭을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은 인장반지를 줬잖아요. 바로가. 이 인장반지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를 이제 왕의 이름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내 대신이나 왕의 그 영지 관리 감독관 이런 아주 높은 지위를 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제 기근이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관리했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의 가족들도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 지금처럼 무슨 식량을 쌓아두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요셉은 110세에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야곱이 죽자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이제 아마 베냐민을 통해서 처음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그런 중요한 유언이 있으면은 요셉한테 직접 얘기하지 왜 그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만큼 형들이 요셉이 자기한테 이제 복수를 할까봐 이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아까 45장 5절이었나요? 자, 45장 5절 한번 보세요. 4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도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확실한 믿음. 그 요셉의 믿음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 당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였다는 거. 물론 요셉이 섭리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고 또 나로 하여금 이제 바로의 집에서 큰 통치자가 되게 하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기가 이제 지나온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형들이 한 짓이 얄미웠지만은 미웠겠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한 것이니까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그 야곱이 죽자 형들이 걱정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도 이제 그 5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장 그 15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 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쭉 뭐 용서하라 뭐 하셨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1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래 됐죠. 요셉이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왜 울었는지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형들이 너무 불쌍해서 운 거예요. 물론 자기가 겪었던 그 사건들이 이렇게 좀 떠오르면서 뭐 그런 뭐 감정이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형들이. 그래서 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중요한 내용이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이 하는 말들 이게 소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또 야곱이 죽으니까 또 걱정해서 찾아왔을 때 요셉이 울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내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들이 공중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참새 5마리가 동전 2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는 이제 아주 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네?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미래가 늘 불안해요. 불안하고 늘 조심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거 중요하고, 또 뭐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또 열심히 땀을 흘려야 뭐 돈도 벌고,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미래를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미래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내가 손짓을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셨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바로의 아내가, 바로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고민하고, 일단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믿고 맡겨준 보디발에 대한 뭐 의리, 신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깨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거절하면은 이 일로 인해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이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네?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나중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고, 심지어는 유혹이 얼마나 강했으면 옷을 막 벗고 도망갔겠어요. 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지만 애국 여자들이 화장술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파리들이 안 꼈다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 상황들을 뭐 이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은 유혹을 물리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 신앙과 모든 것을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벗어던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기는커녕 감옥에 갇혔습니까? 네. 이런 요셉의 선택은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요셉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서 자신이 결단한 것입니다. 강제로 막 자기는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듣고 싶은데 막 내 손이 막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혜롭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맞아요. 내가 하는 것도 모두 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다고 주장하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든지 다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우리의 그 미래의 그 재정에 대해서도 뭐 포트폴리오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미래를 본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미리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요셉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형들이 처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구덩이에 던지자. 그 다음 루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유다도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루벤과 유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 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요셉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읽고 계시고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기에 분명히 나오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 선까지만 하라 하면서 이렇게 한계를 테두리를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일어날 때 질문을 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 명이 죽으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고 그냥 허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걸 막으신다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허용하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구속의 이 역사를 이루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우주 만물이 다 완전한 또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던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 죄를 지으려고 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 그리고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지만은, 요셉이 만약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게 인과관계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물리쳤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장 만나고, 술 맡은 가는장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쭉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한테 보내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이 세겜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형들까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가지고 요셉한테 정보를 줬잖아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요셉은 형들이 없네 그러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형들한테 이제 해꾸지당하고, 이게 다 인간관계처럼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일어난 일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을 한 것이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 쓸데없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가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셨던 계획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렀을 겁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5분이면 갈 길을 5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결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요셉처럼 구속사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구속사의 어떤 쓰임받는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계획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어. 나중에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천국의 백성 이미 만드셨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정이고 선택이에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 같은 구속사적으로 쓰임받는 인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좀 순풍에 돛달듯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의로운 고난. 왜냐하면은 보세요. 요셉이 받은 고난하고 야곱이 받은 고난은 어떻게 다릅니까? 야곱은 자기가 한 때문에 고난 당한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나쁜 짓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요셉이 딱히 무슨 잘못한 게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셉이 고자질한 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당한 고난은 사실은 요셉이 채색 옷 입고 특별 대우를 받은 게 그 요셉이 잘못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잘못하고 야곱이 편애한 거잖아요. 저희는 야곱이 아버지 잘못한 건데 요셉이 특히 딱히 잘못한 거. 꿈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건데. 그래서 꿈 내용을 얘기를 안 했으면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다고 완전하게 요셉은 무흠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셉이 야곱같이 무슨 큰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고난은 예수님이 봤을 고난에 대한 어떤 그림자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이것도 배워야 되는데 요셉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청이 싫어 그랬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항상 이렇게 꽃길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한테 고난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 안 당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존 스타트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 궁극적인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미래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일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갖추셨다 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어떤 왕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그 왕이 국가였거든요. 국가의 미래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왕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한테 당신 앞으로 차가 생길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 몇 살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왜 대선 안 되냐면 보세요. 미래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여러분. 더 약해지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져요. 미래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십니까? 약속을 하세요. 약속.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이 어디 들어있어요?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전국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